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제가 주중에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 회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랑은 연관성이 이게 없더라고요. 그 업무가.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일이 좀 맡겨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상관이 있는 업무가 없냐고 그래서 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저랑 이제 상관이 없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업무가 이제 진료 파트 쪽 약간 업무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회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이제 업무를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다시 제가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제 마음 가운데는 약간 좀 어려웠었어요. 어렵고 이 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이 이제 약간 좀 많이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일을 막 이렇게 생각해놓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이 밀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러면은 모든 파일들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라고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하는데 이제 급한 뭐 급여라든가 이거 끝내놓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자들한테 좀 파일을 다 보내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나중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저를 좀 힘들게 하려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속임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물러가고 또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제가 스스로 저를 보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방법이 생각이 났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진실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스케리리리리라스케리리리리라스케리리리리라스케리리리리라스케리리리라스케리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스레베테나나 스케리리리나 스케리베케리리리리라 스케리리리리리 아블라이나나 스케리베나나 스케리리리리라 스타라바이나나 스케리리리라 스케 예리리라 스테리리리리라 스타라바카리라 스케리리리리라 스케리리리라 스케 알레리리 스케리벨라 스케리리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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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리리리라 스케 하나님,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연약함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아버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런 보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르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타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승관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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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름에서 절대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 몸을 더다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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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 하루의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쉬고 듣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좀 아프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면 주님이 간절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짧게라도 나아가면 주셨던 은혜와 도우심들을 기억합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않고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일상이 튼튼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성경 말씀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삶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익힙니다. 그 작년 초쯤인가요? 우리가 그 세왕 이야기를 소그룹 교재로 했잖아요. 예. 우리 정성 권사님이 특별히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누시는데 엄청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엄청 하이톤으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들리지는 않는데 자고가 도대체 누가 이런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권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이 마치 권위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책으로 비추기 때문에, 물론 저자는 맨 앞에 서문에 이 책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하다 보면, 다윗을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세왕 이야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깨어진 마음의 학교입니다. 그 책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선교단체에서 그 책이 엄청 인기가 높거든요. 일단 얇아요. 값도 싸고 내용이 참 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이제 제가 느꼈죠. 우리 교회는 권위를 알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좀 힘겹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설교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 회사에서 책임이 된 것입니다. 그 젊은 과장이, 나이어린 과장이 엄청 핍박할 때도 권사님 참고 위에 리더들한테 겸손하게 나누고, 그래서 그 사장님과 사장님 아들, 그 이사님이 결코 제가 옆에서 듣기로 좋은 분이 아니야. 물론 우리 권사님도 권위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도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보호하고 결국 그 과장을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시고 해가지고 책임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어렵다가 승진하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드디어 권위의 학교를 어느 정도 통과하셨구나. 권위를 알고 하니까, 이제 학교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승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이러면은 그럼 내가 승진 안 되겠다, 권위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권위를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권위를 갖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의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다윗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의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의 학교라는 결국 뭐냐면 다윗의 학교인데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아주 내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걸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깨어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깨어진 마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냥 막 어려워해.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거는 권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정성 권사님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많으시잖아요. 당사자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대화가 놓쳐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사역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다급함만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왔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분별만 있지 아직 그걸 분명하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상당히 나중에 곤란해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마음이 깨어지죠.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은 같이 내전을 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사울을 향해서도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못 참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어려운 마음을 깨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마음의 학교입니다. 나의 삶의 급한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나를 다급하게 만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연약함대로 반응하거나 내 홧김에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마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학교에 입학했어요. 은혜가 많고 축복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삶이 좋아져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실하죠. 가정이나 자기 삶의 어떤 영역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참 페북할 때인가 어떤가 모르는데 이제 잘 모르죠. 몇백 명이 친구로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자기가 사역하면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감량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알죠.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문제가 올 때만 내 연약함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럽니까? 그게 지금 학교에 입학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학교에 입학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입학을 안 했는데 학교가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다윗이 광야에서 비공식적인 학교에 입학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마라톤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나요? 그 마라톤이 어디 마라톤 정식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선수가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크루에 들어가서 비공식적인 스킬들을 많이 요새 제가 많이 보는 드라마가 극한팔사입니다. TV 좀 보세요. 그 문화하고 담 쌓고 사시나? 그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TV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가서 연극을 볼 겁니까? 뭐 뮤지컬 돈이 어디 있어? 뭐 공연을 볼 겁니까? 돈이 어디 있어? 그나마 싼 TV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만원 볼 수 있어. 그래서 기안팔사가 막 달리기 하고 이러는데 막 북극에 가서 달리기 하고 이러는데 계속 서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예약해주고 배워가면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학교는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공식적인 학교라기보다는 히든 커리큘럼, 비공식적.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갔다. 그러면은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은 공식적 커리큘럼이지만 친구 관계 속에서 오는 괄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버티며 갈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다 히든 커리큘럼. 다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이 그 히든 커리큘럼 속에서 진행되거든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플러스날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죠. 한 95% 이상이 다 비공식적 학교다.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의 학교. 여러분도 다 어느 학교에 지금 입학해 계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다급함을 일으키고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그 영역이 지금 여러분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우리가 훈련할 때는 요즘 뭘 배우고 있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왔는데 요즘 뭘 배우고 배운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옛날에 탁지름 훈련이 팍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훈련만 하니까 다들 피곤해. 지금은 따뜻하잖아. 그랬더니 지 마음대로 하네. 연약함으로 하고도 당당해.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웃다 대고 지금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나랑 더 이상 못 있어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교회 떠나는 거야. 그럼 더 슬퍼감에 젖어가지고. 앞으로 더욱 따뜻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따뜻하게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고 비웃는 겁니까? 잘 될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과목을 한참 이수하고 있는가? 제발 부탁입니다.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A뿔 바라지도 않아. 제발 D라도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무사히 통과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하여 그런 학교처럼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6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고 익히셨는가? 어려움이 올 때 잘 피해요. 제가 이걸 토요일날 미리 설교문을 보냈는데 안 읽어봐요? 제가 밴드에다가 아무리 많은 글을 써도 안 읽어. 밴드 인원이 한 50몇 명 되고 뭐 이러는데 20명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를 50개씩 보내. 설마 문자는 안 읽진 않겠지. 혹시 모르니까 찾아내놨는가 어쩌는 것 같아. 보내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배우고 익혀야 돼.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냥 착하긴 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하고 하긴 해. 훌륭합니다. 아 그러면은 착하기라도 해야 돼. 오늘 설교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어려움이 마음에 주는 모든 영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내 마음에 영향, 이거는 뭐 명심교회에서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적어도 명심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 이 일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교회 와서는 이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막 자기 마음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마음만 드립다 이야기. 조금만 마음에 어떤 게 걸려도 그 마음 안 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 드립다 마음만 이야기해. 사람은 뭐 치우치게 돼 있죠. 아니 마음 시원하려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 어디 가서도 자기 마음 시원하게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명심교회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또 이렇게 돌보고 서로 이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곧 있으면 그거 지칠 겁니다. 뭐든지 지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열매가 없거든요. 적당히 하세요.
내 마음 조금만 힘들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마음 풀어지기 전까지는 이러면 안 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와서 막 내 마음 안 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 훈련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첫 출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급한 문제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죠. 조금만 명심교회에서 훈련한 사람이라면 이 급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살펴가지고 그 마음의 내용을 보통 많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직장에 갔어. 다들 좀 안 받아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 피할 데가 없구만. 아니 나 오늘 피할 데가 없네. 네, 여러분도 교회 오셔가지고 막 피할 데를 찾잖아. 내 마음 받아줄 만한 사람 사이 제발 그러지 마.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에 급한 거나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고도 건강하게 관계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혼자 있으면서 급하게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제일 먼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겠지. 근데 그 외로움 때문에 헛헛한 마음에 연약함에 막 끌려다니기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이 어떻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피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름을 받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예배인도 하시면서 직장에서 내 업무하고 상관없는 건데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지 느낌에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지 않아.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 그래서 제 마음이 화가 나. 병원 관계자들 코를 한 대 때리고 싶어. 사람이 마음이 다 연결돼 있잖아. 이건 뭐겠어요? 아직 권사님 충분히 자유로웠으면 자유롭게 나갔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자매 지도자들 안에 제가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그런 부분 신경 쓰거든요. 뭔가 피해 의식이 왔을 때는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가정 안에서 왜 나만 이러냐 이런 게 오면은 꼼짝도 못해. 그냥 원수가 사실은 그 부분 많이 건드리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내가 막 이렇게 오면은 아무도 꼼짝도 못해. 명심교회 자매님들이 대부분 지도자잖아요. 명심교회 흔들려면 피해의식 죽음이에요. 다행히 우리 권사님은 그거를 알고 있었죠. 이게 내가 속으면 안 된다. 충분히 자유롭게 될 때까지 다뤄야 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뭐 방법 그것보다는 그래. 왜냐면 그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올 거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초기 대응이 잘 버텼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초기 대응을 잘하고 믿음으로 하고 막 하나님 도움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대화의 수준이 뭔가 내가 대응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옛날 같으면 제 마음에 있지도 않지만 여기서 성기를 내면 안 되니까 막 뭐라고 저도 위로가 안 되고 상대방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말들을 의미 없는 말들을 막 따뜻하게 막 하잖아요. 하면서도 헛헛하지.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막 이런.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해도 돼. 왜? 권사님 스스로 알아. 내가 지금 뭔가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권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사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길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요. 그게 피하는 상황에 영향받은 내 마음의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예배인도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시키나, 이런 마음들이 속임일 수가 있고 이런다면서 마음을 막 다루잖아요. 근데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다른 받으면은 이게 막 좀 헷갈리긴 한데,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막 사람 마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 아무짝에도 쓸모.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리더가 너를 신임해서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그동안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네가 받는 이익이 엄청 많다. 너의 업무 영역에 관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 왜? 네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는 것이다. 너를 시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그럼 나중에 조종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계속 피해의식에 시달리면 조종을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문제 해결 방법도 찾고 이러면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 그럴 때까지 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이것 때문에 네가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반대급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피해의식에 꼭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권사님 그 병원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서 권사님 생각한 거 처음 가봤거든요. 권사님만의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혼자 있어가지고 이제 한 명 더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줘가지고 고생하긴 하시는데,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상당히 안정감 있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직장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상사들이 그런 걸 꼴보기 싫어요. 저는 안 돼봐서 모르는데, 이게 멤버십들이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업무 대화 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업무 처리하려는 거 상사들이. 그러니까 요즘 회사들이 다 칼 없애버리고 막 이런 게 그것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각자 칸 세워가지고 안 하니까. 근데 권사님한테 사무실 하나를 내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이 엄청 질투할 가망이 없죠. 총무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간호사님들이 질투할 거예요. 왜? 간호사님들은 모두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쪼으면서 막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총무과 보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질투할 수가 있고 말 나올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권사님이 섬기면서 한 것이 많이 있기. 리더가 인정하고 이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계속 인정받고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원하시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내 영역이 확실히 구분돼서 있으면 좋겠다. 그거 되려면 권사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실지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결과가 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너에게 허락된 것이고 리더가 너를 신뢰하고 있고 남들도 너를 결코 질투하지 않고 있다. 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한계가 무엇이고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그러면 두렵지 않아. 이 문제의 의미와 한계를 알게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알게 돼. 그게 응답.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 피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때까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어디 가시고 갔나?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가?
제가 권사님의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 설교만 하니까요. 아, 뭔가 실수했구나. 예,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뒷담화를 많이 까주셔야 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편 16편 5절 말씀.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 같이 보면 좋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16편 5절 하반절 있잖아요. 개역개정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께서 제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뭔가 내 몫을, 내게 허락될 어떤 내 영역이나 내 몫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시편 묵상하는 새한글 성경도 비슷하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친히 제 운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운명을 주고 계시다 이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밑에 읽어드릴게요. 예. 시편 주석의 내용입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시인의 영성 그 책이거든요.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측정되어 할당된 땅, 기업은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토지와 농지로서 야훼께서 우리 삶의 토대와 근본이 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시편 주석의 설명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토대와 근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토대를 알고 누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 시편의 히브리어 직역이나 새한글 성경처럼 좀 원어에 근거해서 약간 직역 스타일로 번역한 성경들이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의미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건강이나 이런 정보들이 그 사람의 DNA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DNA를 분별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병에 약할지, 가족력이 뭔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DNA가 바뀐 거 아닐까요? 우리 삶의 토대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축복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막 도시들 3군데 4군데 가서 막 개척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지부장이 못 됐어요. 대학 캠퍼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부장 됐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나왔죠. 저에게는 어떤 그 리더십의 영역이 한 번도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명신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리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표정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죠. 이게 좀 별 볼 일 없었죠. 선교단체는 좀 헌신하는 사람이 적고 이러니까 조금만 은혜가 있고 이러면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곳에서 나에게 땅 한 평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을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포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 보고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 그걸 찾아내. 이제 오늘 또 가서 막 다 내 영역이 어딨냐 막 찾고 다니고 하나님이 점점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영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허락된 그 몫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나에게 허락된 영역. 여러분 아직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반드시 허락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뭐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역이 아닐까. 선교단체에서는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꼭 교회 담임 목사 이런 거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부르심, 어떤 그런 것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랑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형 동생으로 지냈고 한때 좀 저를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해가지고 조금 사이가 멀어졌는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뜨거운 목소리로 형님 잘 지내시냐고. 저 당황하게 너랑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래 반가워. 웬일이냐 할 때 자기가 어떤 선교적 교회에 세미나 집회에 참석했는데 형님이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고 막 저한테 갑자기 토로를 하는 거예요. 자, 곧 뜹니다. 선교교회 네트워킹. 아니 뭐 어떤 자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적 방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시고 뭐 평생을 바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간다고 해서 내일 회사에 가가지고 내 운명이 있다고 내 몫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도 내 몫이 있는데 그래 볼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작사를 했죠. 우리 박재훈 권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다 부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르다 보니까 그냥 끝나지가 않네, 여러분. 생명의 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즐거운 잔칫날 같았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즐겁게 섬겨보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권사님이 명신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분립되고 나서 자녀들과 함께 왔어요. 근데 정말 피난처를 찾아서 피해 오신 것 같았죠. 지금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해요. 수요 기도회를 그때는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 사무실 빌린 곳에서. 근데 권사님이 오세요. 구로 디스탄에서 일하시면서 수요일마다 오시고 차 타고 또 집으로 가시겠잖아요. 그럼 저도 집으로 가려고 나오면 버스 정류장에서 가끔 이제 기다리고 저는 지나가도 저는 이제 반대편 버스 정류장 지나가 얼굴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형이라서 한 번은 비가 올 땐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표정이 내가 정말 급하고 어려워가지고 피해서 왔는데 별 도움이 안 되네. 왜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지? 이런 표정.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서서히 될 거예요, 권사님. 급하지 마세요. 권사님 막 일하시다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애들이 크고 대학생 지금 3명이니까 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시고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좀 삶이 회복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분식집 열어가지고 떼돈을 벌리라 했는데 동생이랑 동업하게 동생이 더 떼돈 벌겠다고 나서가지고 누나는 10분의 2만 가져가고 자기가 8을 가져가겠다고. 문제는 동생이 레시피를 갖고 왔다고 하면서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고 언제 문을 열지 지금도 아마 문 안 열고 결국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보통 월세 계약하면 1, 2년 할 텐데 한 2년 될 때까지도 문 아직 안 열었다고 그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동생이 너무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거 다 주고 그 돈까지 다 주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 갔다가 본래 다니는 회사 다시 돌아가서 되게 어려운 시간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부평 성모병원에 취직하고 치기공사로 가고 한 명은 간호사로 가고 지금 인생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걸요? 애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집에 혼자 있어. 어디 있는 문제는 모르는데 너무 평안. 인생에 이런 시간 저도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 부인이 들으면 날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아니 우리 딸도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하네. 아니 뭐 사람들이 다 자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에게 그런 시간이 왔죠. 그리고 승진도 하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교회가 좋은 곳이겠죠. 내 삶이 힘들면 교회는 안 좋은 곳이요. 내 삶은 지금 좋습니다. 이런 말로 들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 정말 어려웠거든요. 남편 되신 분이 방에서 안 나와. 권사님이 나가면 나와서 뭐 먹고 다시 들어요. 이걸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삶.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토대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시는 것. 인생의 결국 생명의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렵는데 갑자기 생명의 길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권사님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에 있어서 명식교회 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생명을 보시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 교회는 좋은 곳이다. 내 인생은 즐겁다. 잔칫날 같다. 이렇게 오기까지 그 생명의 과정과 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아니 뭐 직장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생명의 길이 펼쳐지거나 뭐 내가 공부하면 갑자기 다 길이 열리거나 막 내가 결혼하면 갑자기 막 지상천국에 그러지 않아요. 점점 생명의 길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저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조금 잘하고 있다. 너무 소망이 되지. 잘 안 될 때도 이제 소망을 꺾지. 옛날 같으면 뭐예요? 왜 또 뒤로 갔어? 막 이러네. 안 그래. 당연히 뒤로 갈 때가 있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점점 또 옆으로 갔다가 막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막 개푸르듯이 돌아다니고 나도 간섭 안 해. 나도 그럼 또 다시 길 찾아가지고 또 앞으로 가고 냉담해 갖고 지 맘대로 있고 막 나도 기도하고 기다려 또 도우면 또 길 찾아서 한 발짝 전진하면 갑자기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래.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는 권사님의 문자가 되게 상징적입니다. 즐거운 잔칫날 같았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즐겁게 생겨보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제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번 꼭 물어보라고. 순종을 잘하세요. 어려울 때 물어보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막 기도하시고, 이 상황을 내가 어려운 것을 배우려고 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배울 걸 배우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건물의 최종 장식하는 돌. 이거는 그 성경 사전에서 머릿돌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찾아가지고 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건물의 최종을 장식하는 돌, 견고함, 안정됨, 기초가 되는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에 썼겠어요? 내 인생에 버린 돌과 같은 그 시간들, 아무 가치 없이 버려져 있는 그 돌과 같은 시간들이 머릿돌 같은 시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버려진 시간, 솔직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 시간이야말로 머릿돌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개척해가지고 선교적 교회는커녕 그냥 삶의 문제가 가득해가지고 돕다가 서로 상처 주고 이러는 시간,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10년 이상 그 길을 했습니다. 10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금 그 시간 거죠. 배고 익히는 시간이죠. 깨어진 마음의 학교를 졸업할 날이 올 것입니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인생 말년까지 배우잖아요. 그래도 멋진 학위를 받으셨고 나중에 우리가 저에게 학위를 씌워줍시다.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학교에서 이걸 배우신 박사님이십니다. 이런 건 나하고 안 맞나 봐. 어떤 사람 이렇게 유머라고 따뜻하게 하면 다들 그렇구나 막 좀 서사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래서 뭐 주자는 거지. 상당히 실제적인 분들이요. 그런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지현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요.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동욱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안에 하나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배울 걸 배우면서 학교를 무사히 마치기 원하십니까? 군대를 제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뛰어날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제대만 하면 돼.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버린 돌 같은 그런 시간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삶에 축복이 가득하고 잔치날 같은 시간이 올 거예요. 꼭 좋은 일이 있어서 잘 생각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삶의 환경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배워서 익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에 허락한 것들 제가 배우고 익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나라이리아리발라발라발라 왕대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할리아발라발라나라이리아리발라발라발라 할리아발라나라이리아리발라발라발라 아멘 할리아발라나라이리아리발라발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만 걸리면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내가 뭔가 뛰어나고 넉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꼼짝 못하는 올무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담담해지고 담대해지고 일상을 지키는 강건함과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좋아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과 좋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늘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맞고 내가 주인인 양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뿐 아니라 저희의 필요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이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는 2부 모임은 요한복음 묵상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항공,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화요일 저녁까지 광주에서 8개 교회, 작은 교회들 연합으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모든 순서 마치고 2시 넘어서 저는 아마 이제 광명에 가서 KTX 타고 광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가 장학금, 우리가 지금 대학원 간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학기마다 장학금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후원 받은 거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성도님들 하셔가지고 항상 300만 원 이상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학기로 가고 있는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0만 원을 우리 자매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왜 하지 말까요? 지난 세 학기 동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주시고 이제 나머지 좀 헌금은 우리 최소린 집사님께 보내서 소린 집사님 함께 모아서 전달하고 교회에 또 보고해 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하시고 싶은 헌금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소린 집사님에게 문자 하셔서 계좌 알려달라고 하셔서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막 이렇게 조금씩 돈이 가고 이런 것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청년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보내서 함께 모아가지고 저도 후원이 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등록 날짜하고 딱 안 맞아 떨어지면은 그 교회에서 받은 재정하고 해서 집에서 먼저 등록하시고 반드시 300만 원 이상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모으면 제가 뭐 파산하고 이런 걸 잘해봐. 항상 근데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헌금을 뭐 이번 주도 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오늘도 지난 1월달 헌금 회계 보고서 올렸잖아요. 헌금 한 800만 원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헌금은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항상 따로 걷어서 누군가에 헌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다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이게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다들 즐겁게 하시고 했다면 한 300씩 아우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했다면 1000만 원씩 그는 얼마나 좋고 그러면은 그냥 그 어려운 분들 얼마나 도울 수 있고 좋겠습니까. 한 3월쯤에는 우리가 미경 집사님 위해서도 한번 다 같이 또 헌금하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정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헌금을 해서 집사님 힘을 얻어서 명식교회 와서 정말 오래 계셨고 정말 훈련하셨는데 드디어 뭔가 이제 쌍이 나오고 열매가 이제 가려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막 시련이야 오네요. 근데 그동안 훈련된 게 하나도 헛되지 않아가지고 잘 감당하고 있네요. 다들 빨리 점심 먹어야겠죠? 네.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통하여 마치 그 어려운 시간처럼 의미 없는 시간처럼 그 시간들을 통하여 빛나는 보석을 만들고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